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한 주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절기인데 감기 잘 막아내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가능성을 따라 열려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 19장은 마침내 18장에서부터 시작된 7지파 땅 분배가 완료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부터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유다와 므낫셋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자손들이 요셉 지파 자손들이 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한 부기밖에 주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요셉 자손들이었던 므낫셋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 분배를 받았고 서편에서도 굉장히 넓은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살림 그리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싸우기 싫어서 더 좋은 땅, 평안한 땅을 구한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의 이런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이스라엘 12공동체에 큰 위기를 몰아넣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땅 분배를 받는 이 시점에서 지파 이기주의와 신앙의 편의주의가 파고 들어가면서 다들 땅 분배 앞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넓은 땅만을 또 편안한 땅, 기름진 땅을 다 눈독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굉장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므낫셋 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들이 그렇게 비난했을 때 어떤 이스라엘의 이 위기적인 이 공동체를 이제 여호수아는 뚫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보면은 길갈에서 땅 분배를 멈추고 나서 어디로 옮깁니까? 실로로 옮겨서 실로에서 다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고 난 후에 다시 7지파 땅 분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땅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무섭게 책망한 거죠.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때 7지파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여호와 성막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장 하반절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하고 오늘 19장에서 보니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순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장에서 49절 51절까지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분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6지파인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셋, 납달리, 단 지파 땅 분배에 대한 영적 교훈을 4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흩어졌지만 끝까지 남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자기만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남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았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도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보면은 유다 지파 땅이 사실은 굉장히 넓죠. 근데 유다 지파 경내에 있는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경내 안으로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자기만의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경내에서 흩어져서 그 땅의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더부살이라고 합니다. 나무 지파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시므온 지파가 그랬을까? 그 당시 시므온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을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수가요 22,200명이 불과했습니다. 보통 한 지파의 분배가 거의 4만 명이 넘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많으면은 7만 명, 8만 명까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시므온 지파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보면 사실 시므온 지파는 그 지파 수가요 5만 9천, 약 6만 명에 가까운 큰 그런 민족을 이룬 것이죠. 그러나 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수가 줄어들었는가? 바로 바알 부월 음행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많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가 2만 2천으로 확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땅 분배를 받을 때 유다 경내에 흩어져서 아주 더부살이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 야곱의 애언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 지파를 저주에 가깝게 그들의 후손들의 미래를 애언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겜성에서 야곱의 딸 디나 강간 사건을 이제 세겜의 추장 하몰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주겠다고 속여서 3일째 되는 날 칼로 잔인하게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흐름을 막는 굉장히 악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향하여 애언하기를 저주에 가까운 애언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못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시므온 지파 지파는 분기심 많던 유다 지파 안에 흩어져서 기업을 얻었고 세력을 잃어서 지파의 신분을 어떻게 보면은 상실해가는 그런 위치에 선 것이죠. 그러나 시므온 지파가 훌륭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땅 분배를 받았을 때 에브라임 지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떳떳한 한 지파인데 우리도 지파의 땅을 달라 머리 막 탁 동에 메고 산자여 따르라 하고 막 데모하면서 여호수 앞에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배우르신 그 땅을 겸손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 경내라도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곳에 감사히 거주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땅에 시므온 지파를 왜 받아야 하느냐고 따지거나 성질 부리지 않고 시므온 지파가 자신의 땅의 경내에 거하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우리도 살기 빡빡한데 왜 우리 땅에 다른 지파 시므온 지파를 줘야 하냐고 막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죠. 유다 지파의 넓은 마음으로 시므온 지파가 거주하도록 배려해 준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고 더불어서 시므온 지파는 시작은 분배받은 땅은 초라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그들의 지파는 명맥을 유지하여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시므온 지파가 당당히 천국 문에 12지파의 문에 시므온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지파는요 담장을 넘는 요셉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큰 복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주한 그 땅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기 질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이름이 빠지거든요. 대신 요셉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단 지파는 하나님이 베어리신 그 땅으로부터 도망치듯이 자꾸 북쪽에 있는 라이스 지역에 점령하여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단지파도 요한계시록 7장 보면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므온 지파는 영광스럽죠. 끝이 아름답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도 무엇보다 애언으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그 자리를 감사로 받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에브라임처럼 아무리 큰 축복의 애언을 받아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축복의 열매가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결정론적인 우리의 예정된 운명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의아해할 것 같은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주받는 운명도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입으로 예언된 미래도 끝까지 참고 감사로 버티면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므온 지파가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둘째로 흩어져야 하는 운명을 손으로 바꾼 레위 지파입니다. 무엇보다 레위 지파의 미래를 보면 시므온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자신들의 예언된 미래를 부정적인 것이라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도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혈기를 부렸죠. 결국 땅 분배를 받을 때 레위 지파도 흩어지게 됩니다. 12지파 경내의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분깃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호와로부터의 분깃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 흩어짐은 긍정적인 흩어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흩어져야 하는 운명은 변함없었지만 그 흩어짐이 12지파들에게 도피성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흩어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는 흩어져야 하는 부정적인 운명을 긍정적인 흩어짐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바꿔버렸는가? 그것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숭배하며 타락했을 때, 방자히 행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방자하게 그들이 풀렸으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내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로 무너지고 방자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일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구속사의 한 점을 완성해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운명이 바뀐 것이죠. 거기서 그때 결국 하나님 편에 섰던 이 일로 레위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비록 야곱의 예언대로 레위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는 못했지만 성전 일을 하는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정해지고 확정된 운명은 없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심판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죄는 그 후손들에게까지 죄의 영향력은 흐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자신의 미래와 가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레위 지파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흩어짐을 긍정적인 흩어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요, 저주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예언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싸웠던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여인의 3명의 여인이 나오죠. 바로 누구죠?
다말과 라합과 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하나님부터 진멸받아야 될 족속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유다 지파의 며느리가 되어서, 유다의 며느리가 되어서 어찌하든지 그 가문의 영적인 물줄기를, 후손을 낳고자 하는 열망, 갈망을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 다말은 메시아를 낳는 구속사의 어떻게 보면은 어미가 된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도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은 호흡 있는 것은 다 심판받아야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정말 저주받은 성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라합을 건져내서 그를 나중에 보면 다윗 왕가에 있는 그런 믿음의 어미가 되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도 동일합니다. 모압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맴돌 때에 그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라는 저주를 내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 룻을 통하여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속사의 일을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사의 흐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23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저주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3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운명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점술로도 어떤 복술로도 그들의 삶을 정말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안 통한다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점찍은 예정된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바울 사도도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정된 신분과 그들의 위치를 감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정된 운명도 그들의 축복된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축복된 열매를 썩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은 죄와 사탄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흐름은 사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죄가 무너뜨리게 그 물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나 개별적인 삶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어떻게 보면은 결정론적인 하나님의 구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에서의 내가 예정되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불신자들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예정론이 아닌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불신자들은 예정됐다고
너희들이 예수님 믿지 않게 예정되었다고 말하면 이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정된 것이 아니라 유기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들의 사랑을 밀쳐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대로 자신의 교만을 쫓아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유기되었다고 하지 그들이 구원받지 못받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정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확신이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결정론적인 예정론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다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유한 그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풍성하게 창조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의 흐름을 내 대해서 새롭게 축복의 세대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고 미래의 향방이 새롭게 열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인 우리의 삶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노력하면서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 삶이 이렇게 지금 진행된 것이지 하나님이 현재의 내 삶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미래는 현재 어떻게 내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무한히 재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배열해 주신 경계를 이탈함으로 사라진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서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변에 접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 평원이라 부르는 지역으로 해안 지역에는 과목이 자랐고 산지 쪽에는 곡식을 재배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파는 굉장히 살기에 풍족한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우리 단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파는 여기입니다. 이쪽을 분배받은 것이죠.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땅은 블레셋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근데 이 땅은 굉장히 나름대로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이곳을 버리고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산당에서 우상을 훔쳐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갔죠. 게데스 위에가 단이거든요. 여기가 라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센이라고 했는데 이 라이스를 정복해서 이쪽으로 단지파의 어떻게 보면은 지경을 옮긴 것이죠. 왜 단지파가 하나님이 배열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북쪽 갈릴리 호수 그 위에 있는 그곳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를 옮겼을까요? 어떻게 보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것은 사실 좁기는 했습니다. 더불어서 단지파 주변에는요 블레셋이라든가 아모리 족속과 같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가나안 족속이 철봉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지파는 그들과 전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배열해 준 그 지경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라이스라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지경을 넓힌 것, 어떻게 보면은 정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확장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을 쫓아서 자신의 터를 옮긴 케이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지파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경을 옮기다가 그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후손으로 흐를수록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고 가장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결국은 단지파가 지파 자체가 사라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로 단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배열하신 땅을 받고자 했다면 그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충분히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신 그 기름진 땅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14장에 보면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산지라도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차지했지 않습니까? 갈렙은. 뿐만 아니고 여호사는 도전하기 싫어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에게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것이 갈렙과 여호사의 믿음이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무리 주변에 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높은 성읍을 가진 블레셋 아모리 족속이라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었고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싸우기를 싫어하고 피 흘리기를 싫어하고 도전하기를 싫어하고 겁먹고 자기 털을 거의 도망치다시피 사명의 땅을 버리고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자기들의 땅을 찾아 나선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열해 주신 지금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의 때 사명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풍족한 애굽 땅으로 자신의 삶의 터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하마터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의 가정은 무너지고 그의 미래는 철저하게 애굽에서 짓밟혔을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옮긴 엘리멜렉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안 풀리고 결국은 엘리멜렉이 그냥 시름시름 앓다 죽고 그 아들도 장가 보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 낳지 못하고 다 일찍 죽었습니다. 정말 그 가문이 말 그대로 풍지박살 난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그들이 흉년이 들었다고 옮긴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나오미가 철저하게 얼굴 철판 깔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부자로 떠났던 나오미 봐라 망해가지고 왔다고 사람들이 쑥덕거려도 믿음의 땅에서 다시 시작했을 때 며느리 룻을 통하여 새로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에서 새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배열하신 삶의 자리를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옮길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 모압에 숨어 살 때 갓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잊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비록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곳에 머무르라는 것이죠. 너는 지도자를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훈련, 믿음의 훈련, 광야 훈련, 그 훈련을 끝까지 감내하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너에게 배열해 주신 그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땅이라 할지라도 도망치지 말고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는 인물로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면 후에는 더 큰 고통,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배열하신 삶의 자리를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원수가 버티고 있고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그것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많은 간증자들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많았습니까? 일찍 남편을 암으로 보내고 정말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질병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삶의 자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냈을 때
그들을 영광스러운 간증자들로 다 세워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원수가 버티고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황폐하고 살림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메마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기 전까지는 버티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사막 같고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히 그 자리를 받으면, 시므온 족속처럼 지파처럼 나무 지경에 얹혀 사는 처지라 할지라도 감사히 받으면 그 끝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확정된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들의 미래는 바뀌는 것이죠. 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을 황폐하고 살림이 있고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믿고 버티고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이 날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따라 산 스불론과 이살과 납달리, 아셀 지파입니다. 야곱은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맺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라고 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 북동쪽으로는 납달리, 남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 그래서 육지로 갇혀 있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예. 우리가 아는 이것이 바로 스불론 지파죠. 굉장히 적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그들은 해변가에 거하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육지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이 해변에 있는 도시들과 무역을 하면서 해변에 풍부한 그런 해산물들을 얻고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누렸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길보아 산과 이스라엘 계곡에 있는 이 하부 갈릴리 언덕 사이에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한번. 이사갈 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충족토가 두껍게 쌓여서 물과 충분한 강우량으로 이스라엘의 곡창 지대였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기업은 크게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사갈 지파를 향하여 예언하기를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죠.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은 동쪽 경계선이 갈릴리 해변 및 요단강 상류에 접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농사짓고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팔레스틴의 정원이라는 땅을 납달리가 차지한 것이죠. 우리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린,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분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좁은 지역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땅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땅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누릴 복은 사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언된 그 이상이었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분배해준 그 모든 땅이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을 보면요, 각 지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사막도 있고 황폐한 땅도 있고 산림도 있고 그죠? 골짜기도 있고
더불어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기름진 부분도 있었죠. 온전히 다 기름진 땅만 차지하는 지파는 없습니다. 다 각자마다 삶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배경에 자라서 아니면은 뭐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뭐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다 그 삶을 들어가 보면요, 다 정말 그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과 결정과 결핍이 다 있습니다. 풍족한 부분도 있고 결핍도 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물질이 부족할 수 있고, 몸이 허약한 사람은 다 가졌지만은 건강을 잃어서 고통할 수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가진 부부라 할지라도 자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는 음과 양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12지파에 분배받은 땅이 다 그렇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분배된 그곳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가꾸어 나갈 때 그 땅이 바뀌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12지파 땅 분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성을 따라서 오픈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의 속에서 하나님은 오픈 시스템으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반대말로 클로즈 시스템, 닫힌 시스템, 결정론적인 역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의 흐름은 합력한 선을 만들 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율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고 자신의 주권을 완성해 나가는 부분이죠. 그러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픈 시스템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가면서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철저하게 오픈 시스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사를 또 여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나단 손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을 만큼 죄의 열매를 그들은 그대로 그 후손들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장자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의 죄가 성전을 불태우고 결국은 아수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미래가 어떤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그렇게 다 결정되었다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결정된 죽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오픈 시스템으로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선택, 진리의 선택, 구속사를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한히 우리의 미래는 개방성으로 오픈 시스템으로 열려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재창조해내고 새롭게 우리의 가문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물질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간증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지파의 땅 분배 역사를 보면서 물론 야곱과 모세를 통하여 예언된 부분들이 일정한 부분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만 결국은 각 지파별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도 그렇고 단 지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합니다.
오늘의 삶은 과거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의 삶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내가 현재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론적인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서 하면서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다 살아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재창조해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